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 같이 나눌 제목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는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례길에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회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은 무엇보다도 세속주의적인 도전이 강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도 세상의 가치와 삶의 모형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24년의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명칭입니다. 제자, disciple. 제자라는 명칭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이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제자를 예수님 후에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discipleship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된다. 예수님은 저희들과 같이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후에 재건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성 이름을 성을 다시 헤롯 빌립 왕에게 이 성을 주었어요. 후에 헤롯 빌립은 이 성읍을 크게 넓혀가지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가이사라라는 황제 이름과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재치가 뛰어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유대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 축하 행사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에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의 황제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찬란한 영광을 되새기게 만드는, 영광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세상의 주인인 로마의 가이사와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화를 권세의 극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늘과 땅과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제자들은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즉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역사성이 존재했던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고 있어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은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분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정확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쌍화가 그래서 어부라는 소유격을 전치사를 쓰는데 동격이 의미되어 있어요. 아들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이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면서 확증하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자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또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드디어 여기서 얘기하시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종의 길로서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돼서 너희들이 오른발 왼쪽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31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엄청 놀랐어요. 당혹하기도 했어요.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반드시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힘없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즉각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함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해요.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평생 다 어버인들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시다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꾸짖었다고 그래요.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심한 책망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 뒤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내 자신의 일을, 내 자신의 영광을,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행할 때 책망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셔요. 돌이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의 성공을 꿈꿨을 겁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부와 권력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제자들의 이 잘못된 소망과 기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자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외지인입니다. 그런데도 구름 안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돈 주머니를 담당하는 회계 책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이해하더라도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잘못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가룟 유다의 넘어짐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이미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전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기도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견눈질 하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전용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 말씀하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를 따르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종말론적인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자기를 하나님 대신 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서는 안 돼요. 주인의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되죠. 미국의 뉴욕 대학의 폴 미치라는 교수가 기독교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진단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종교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은총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나는 구속받는 겁니다.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바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다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되냐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면 돼요.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확실하면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세 가지 큰 보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보배가 있는데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저는 자주 이 세 가지를 읊조립니다. 날 부인하기 위해서, 날 세우기 앉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길을 가다가 이런 인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로마 황제께서 가이사가 신입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맞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공민하게 동무의 사자의 밤 이래가지고 순교하고 카타콤에서 500년 동안 그렇게 숨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라는 황제라는 사실. 나라는 황제.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주인인가? 나는 주인의 주권을 우리 주님에게 다 양도해 드렸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시면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우상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가신 거고 우리가 질 수도 없어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 나를 따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죄를 짓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간주하라. 죽은 자로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계산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사한 자처럼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면서 액션을 행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미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에 부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예수님은 지시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그때는 다 순종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부모라는 십자가, 남편과 아내라는 십자가, 목사와 선교사라는 십자가, 사업가라는 십자가, 교사라는 십자가, 이 사회의 시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과 뜻을
우리는 다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어준 십자가로 하면 우리가 져야 됩니다.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면 얼마나 괴로운 힘든 십자가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도 있거든 이 사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런 겁니다. 이 내 뜻은 항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은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을 이루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결정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한 번만 따르고 적당한 데에서 끝나버려. 그게 아닙니다. 계속 계속 반복해서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제도 따랐으면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액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셨어요. 한평생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울사도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제자의 영광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영광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주님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를 겁니다. 거기도 따라 올라가야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높은 산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따라오라고 하시면 거기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다니엘처럼 나를 데리고 사자굴 속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곳에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자세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나를 데리고 영광용 불 속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말고 그 속에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폭풍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갈릴리보다 암흑 파도를 인도하신다면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제자의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과 은혜로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후에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 세계는 몹시 어두웠습니다. 그때 홀로 히틀러와 싸우면서 고독하게 교회와 신앙을 지켰던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네포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면 족하다. 됐다.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대가를, 은혜의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무조건 손해본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진리죠. 예수님이 이 진리를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잃는 그런 케이스까지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저도 이제 70 이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가만히 제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만 남아요. 예수님을 믿고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nothing, 제로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예배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모든 입술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던져버렸지만 승리했어요. 세계를 얻은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반응에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결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36절에서도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와 복음, 나와 주님의 말, 주님 자신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와 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일요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과 그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변화시킨 복음, 나에게 소망을 준 복음, 나에게 꿈과 비전을 준 복음, 주님,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을 주고 희망을 준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원히 남는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5주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 했으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바로 똑바로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제자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깃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경입니다. 수지만 된 게 남는 장사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